봄이 되면 겨울에 잠자던 생명들이 두꺼운 대지를 뚫고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돋아나는 잎사귀마다, 저 파란 잎사귀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봄을 주신 것은 예수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움직임,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소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속으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같이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상,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포로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어떤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이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수많은 해골 뼈다귀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이 해골들은, 이 뼈다귀들은 오래된 지 너무너무 오래돼서 이미 살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렸고 남은 뼈만 굴러다니고 있었고 세월을 따라서 비를 맞고 또 햇빛에 쬐어서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 뼈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당한 현실은 참으로 혹독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무지 인생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자,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4, 5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른 뼈들 다 이 뿔뿔이 헤어져서 어디가 어느 뼈인지 모르는 그런 백골이 된 그 뼈들이 우수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그 뼈들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원래의 뼈대를 갖추기 위해서 맞히는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들리면서 그 뼈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뼈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뼈대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살이 다 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 덮이게 되고 사람의 형상의 모양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우리 같은 사람의 형상이 되었지요. 오늘 환상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한 말씀이니까 그 백골화된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이 찌워지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마는 아직 생기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라고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니까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생기 있게 살아난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부활의 차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부활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여기서 육적인 부활은 이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 생활에 갇혀서 짓밟힘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적인 부활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말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인 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게 하는 영적인 회복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관심을 가져 계시고요, 여러분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삶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이 모든 풍요와 축복과 건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백골과 같이 된 심령에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오늘날 때때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삶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삶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삶의 긍지와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런 소식으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 빌리 그리햄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아. 오늘 아침에도 30분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부활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중요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한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지요. 이 노래의 후렴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러잖아요. 부활의 이 날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노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노래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암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 길이 있지만 나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갖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장차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장차 영원한 세계까지 나를 한번 붙드신 그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에 참된 평강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을 이길 것이고 주 안에서 다시 소망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